샬롬, 환영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만다한 예배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따로 구별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주셨던 그 인자와 자비, 모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그 경험했던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황과 관계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관하셨던,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밤하늘 빈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생각하며 우리 박수 치시며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사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아멘.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성경 안에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아름답게 올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주님께 바로 이곳을 더욱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순절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신실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그 성품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드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니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2절로 고백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끊네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아멘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우리 익숙해진 멜로디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크도다 크시도다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왼쪽 분들이 비카인드 하면 오른쪽 분이 알지. 네, 왼쪽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비카인드 오른쪽. 예. 가운데 앉으신 분들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비카인드 하고 여러분은 알지 하는 걸로. 네. 비카인드
네. 한 주간 동안 잘 하셨어요? 집에는 막 붙여놓고 남편한테 엄청 하신 분도 있고 하던데 아무튼 열심히 잘 즐겁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면에 이 십자가 모양으로 하얗게 해놓은 부분들은 확인 도장 찍으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교구장 장로님들한테 도장을 하나씩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도 좀 도와주셔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매 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확인하시고 도장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교구장 장로님 얼굴도 좀 더 알고 또 친하게 좀 가까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두 번째 주로 에코의 미션입니다. 에코는 메아리입니다. 울림.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행복했던, 감사했던, 그리고 좀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 감동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한 주간 동안 좀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행복해라고 하면 뭐 그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뭔가 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내가 정말 그때 너무 감동이었다 싶으면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혹은 전도 대상자 뭐 이런 분들과 그런 감동의 시간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굳이 뭐 그런 게 기억이 없다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먹을까 받고자 하는 그대로 또 그렇게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감동, 은혜, 감사 이것들을 메아리처럼 좀 옆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주고 보시면요, 낙헌제 기도회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꼭 작정하시고 2주밖에 시간 길지 않습니다. 작정하시고 좀 집중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에스더서도 거의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읽고 또 참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 선포 연초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당 뒤편 게시판에다가 지금 게시해 놨습니다. 혹시나 아직 제출 못하신 분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역전시키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그 내용들 좀 선포하시고, 뭐 제출하신 분들 추가로 더 2장, 3장 더 많이 제출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은혜와 역사를 더 많이 또 경험하시면 좋겠고요. 충계되신 방은 어제까지 일단 마쳤고, 월요일부터 낙헌제 기도 마친 후에 또 이어서 대신방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또 돌이키시고 점검하시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삶의 분주함과 내 마음속에 어떠한 수많은 감정과 일들과 생각들로 자꾸만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인간적인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정도 참 많았습니다. 내 안의 죄악의 그 쓴뿌리들과 안의 악한 것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덮고만 지나갔던 것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로 빛불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산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복잡한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또다시 부끄러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엽니다. 내 안에 끊어버려야 할 생각과 말과 행동들,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또 다른 상처로 덮고 지나가고 일만 생기면 또다시 그것이 불쑥불쑥 나와서 누군가를 해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른 또 상처를 남긴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악한 중심과 마음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늘 임재하시고 부어주셔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죄된 흔적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씻겨주시고 깨끗한 중심과 마음으로 정결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성시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25번. 네, 핸드폰은 진동으로 성시교동문 125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이병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고 포근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향해 부와 명예를 지키고 세우려 했던 헛되고 헛된 모습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만이 참 생명의 기름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흔적들을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증거로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서지고 흩어진 모습들을 모아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며 전하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낙헌제 기도회를 드립니다. 주님, 그저 한 해를 지나가는 일정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축복으로 기도하며 에스더의 말씀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며 체험하고 고백되어지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구원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삶 가운데 흘려보내게 힘쓰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위로와 칭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드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물질적으로나 환경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항모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로 또 고백하며 살아야 하건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의 말, 또 세상의 말 가운데 자꾸만 돌덩이가 연못에 던져진 것처럼 내 안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또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흐름으로 또 흘러가는 통로로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불편하고 또 원치 않는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복사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것이 내 안에서 오히려 복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역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앞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 모든 높아진 것들 낮아지고 모든 상처와 깊은 수렁들 메워져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중심과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니라 또 물질의 고백으로, 기도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크신 손을 펼치사 복 내려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준비된 모든 심령 가운데 합당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패스트푸드 점원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직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딸랑거리면서 들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는데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일부보다 더 썰렁하네요. 다른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냐고 하니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잠시 진료를 하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가락 끝이 살짝 삐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뭐 이러저런 일로 정신없이 얻어맞은 것처럼 살다 보면 어디가 아픈지 본질적인 어떤 진단보다는 지금 내가 받은 상처나 혹은 상한 감정 이것들로 인해서 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매였던 것들 풀어지고 막혔던 담 또 뚫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이 물론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길, 또 다른 하나는 광야길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그 길인데요. 사진을 잠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저 위에 이제 약간 빨간색, 주황색 느낌 나는 저게 이제 첫 번째 해안길이고요.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쭉 내려오서 뭐 이게 돼지꼬리처럼 꽉 있는데 저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 저기는 밑을 하도 헤매가지고 대충 이리저리 헤맸다라는 사인으로 저렇게 꽈놓은 겁니다. 위쪽 그 빨간 줄 굉장히 짧고 깔끔하죠. 보는 것처럼 정말 짧은 길 그리고 넓고 아주 평탄한 그런 길입니다. 말이나 마차도 빠르게 달려갈 수 있고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뭐 바닷길이라서 바람도 불고 뭐 풍경도 괜찮고요. 거리도 좀 짧아서 성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갈 경우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면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여자, 아이, 노인 뭐 이거 짐승까지 다 합쳐서 좀 속도가 느리죠.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위쪽 해안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아래쪽 또 다른 길 광야길인데요. 뭐 사실 뭐 지도에서 저렇게 표시만 되었을 뿐이지 사실 광야길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가 이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 거기가 내가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광야길은 사실 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길에는 거친 광야, 사막 혹은 높은 산,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5, 60도의 더위, 또 밤에는 10도 이하의 어떤 그런 썰렁한 냉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요. 또 뱀과 전갈과 또 야생 동물의 위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광야길은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죽었고요. 성경 기록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40년 동안 여기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위에 그 해안길 일주일이나 한 달에 비하면 40년은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번 해안길, 2번 광야길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1번 해안길, 2번 광야길.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1번 해안길, 짧은 길. 가고 싶으시죠? 40년 동안 여러분 답이 없는 길 가고 싶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번 해안길이 아니라 2번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해안길은 짧고 아주 넓고 깔끔하긴 하지만 거기는 군대하고 병마가 다니기 쉬운 바로 전쟁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어서 또 강도들의 위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경험이 없죠.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만 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이 길을 지나는 때도 물론 보호하시는 것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해안길이 아니라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광야와 같은 그런 여정이 있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돌려볼 때에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광야의 그 길을 허락하실까? 왜 굳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나 군인들 여러분 훈련 트레이닝 제대로 해야지만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원수나 대적을 맞아서 잘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무대에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망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정말 참 어수선합니다. 비단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리더가 세워지고 그의 어떤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가져오는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부모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치고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그러면서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는 모습,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만 혼란과 분쟁만 가중될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울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굉장히 컸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 머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아마 준수했을 것이고 착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사람, 나름대로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해졌던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왕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자기보다 좀 더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엄청나게 시기 질투했고요. 그것을 넘어서 자기에게 위협적이다 싶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주변으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 자신 위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죠. 하지만 정작 그의 마지막은 주변 사람들 다 도망치고 어디에도 물을 데도 없이 혼자 두렵고 외로운 상태로 전장에서 죽음을 맞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치러 광야 들판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았죠. 또 커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또 마찬가지로 광야와 들판과 동굴을 지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장소였고 아주 익숙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 그가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왕이 이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실력 없이 높은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서 오히려 더 힘든,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 망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더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그만큼의 여러분 무게감을 가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좀 키우고 그 안에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자리만 반복적으로 찍고 돌아가는 그것 말고, 정말로 내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조그만 아이가 어른스러운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될 때 무슨 제 애 안에 무슨 어른이 앉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른 아이처럼 몸은, 덩치는 커서 어른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조그만 아이가 앉아 있어서 아직도 크지 못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욕심만 부리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냥 꽃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 그 꽃길의 배경이 황사가 끼거나 우중충하게 비가 올 것 같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준비하고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꽃길만 걸을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날마다 대문을 열면 사방사방 꽃길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날마다 문을 열면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네 발목을 붙잡고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힘을 확 빡 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그 지혜와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믿음의 길에 광야의 그 여정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는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해야 하는가?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슨 훈련이요? 순종 훈련입니다. 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 여정 동안의 훈련은 순종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누구 말을 어떻게 얼마나 잘 들을까, 단순히 이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고요. 나의 왕이 누군가라고 하는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따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 말을 잘 듣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어떤 주권자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 안에는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 흔적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평생을 바로의 명령 속에 살았습니다. 시키는 것만 했고 늘 짓밟히고 빼앗기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사람들. 그것뿐만이 아니죠.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배인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의 우상 문화가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는데 아직도 일제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출애굽해서 해방된 자유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400년 동안 그들이 보고 듣고 자라면서 몸 안에 배인 익숙하게 젖어들어 있는 애굽의 그 우상 문화들이 저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 왕으로 여겨지는 바로는 없어졌지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여전히 살고 있는 나의 그 자아의 그 모습들이, 세상의 그 우상 문화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왕 노릇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루가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하루 걸렸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데에는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가치들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평생이 걸려도 끄집어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갇혀 있는 사람들.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애굽에 그 속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그 완악한 세상의 고집스러운 그 바로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광야에 살면서 애굽의 뿌리를 든 내 고집, 내 판단, 내 불평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우상, 나의 신이 내 중심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뿌리를 둔 내 자아의 옛자의 그 습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바로는 사라졌는데 또 다른 바로인 내가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까? 왜 꼭 그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자꾸만 내 안에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드러난 내 안에 또 다른 바로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훈련은 단 하나, 순종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누가 나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 세상 왕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이 남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꽃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친 광야 혹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혹은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도 없고 정말 땡볕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냥 목가적인 그런 풍경과 편안한 그런 배경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광야와 같은 거친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람,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 자꾸만 내 안에,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나를 끌어갔지만 이제는 또다시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또 다른 바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또다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인생 말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뭔가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그 시간들로 지금 내가 내던져졌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훈련의 주제는 바로 순종 훈련, 누가 내 안에 왕인가라고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훈련,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 순종의 훈련이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삶. 어떻게 순종의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네. 이스라엘 초창기 가족 공동체 시절 끔찍한 흉년이 팔레스틴 일대 거의 온 땅에 가뭄이 있었죠. 흉년이 있었습니다. 7년 대흉년이죠. 그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참 기름진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으로 요셉은 팔려갔지만 애굽에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로 다음 가는 권세자로서 애굽의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죠. 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애굽에 혹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성공을 자신의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물론 애굽의 총리로 죽고 아마 미라로 매장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긴 유언이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이곳을 찾아오실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를 이 땅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나의 해골을 들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음 이후에 장례가 시작되었는데 맞춰지지를 못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길게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서 죽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라도 해골을 메고서라도 나를 같이 메고 너희가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수백 년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든지 간에 내 유고를 해골을 통해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요셉 안에 있는 것이죠. 애굽의 그냥 총리로서 부귀 영광을 누리고 그냥 그 한때 잘 나가고 끝나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기에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죽음을 넘어서라도 요셉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고를 메고 가면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여러분 이 선포가 요셉의 그 유골이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덥고 힘들고 고단한 그 길인데 광야 40년 길, 요셉의 그 유골을 메고 가는 그 길 얼마나 더 고단하고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발자국을 광야와 사막에 남겼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땀과 눈물과 발자국들이 결국에는 저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또 기억하고 그 약속에 가리키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버겁지만 이것을 메고 있는 만큼 이것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될 진짜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운 것들 가지고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울고 기도했던 그 힘 있지 않습니까? 목이 쉬어라 찬양하고 부르짖던 그 힘, 온몸을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하던 그 힘, 여러분 그 힘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내 믿음의 여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로 더 가까이 가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잠시 잠깐 흔들리지만 다시금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말씀과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다독여주고 붙잡아주는 그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바로 요셉의 유고를 지고 가는 그 힘, 여기에서 나오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예화인데요. 어느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날 전쟁으로 아마 다른 마을로 도망을 피신을 해야 되는데 산 하나를 넘어가야 하는 상황.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한 사람이 다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먼저 가던 사람이 괜히 이 사람 같이 부축하고 업고 가다가는 해지기 전에 나도 다음 마을로 도망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불이 나게 이제 지나칩니다. 뒤에 가는 사람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발이 눈길에 막 박히고 하는 것들, 여러 번 넘어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를 등에 업고 밤이 벌써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면서 다음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도착해 보니까 앞서 혼자서 갔던 그 사람이 동사한 채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나도 만약에 나 혼자 살겠다고 넘어왔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겠다라고 하는 것. 비록 힘들었지만 이 다친 사람을 내가 업고 왔기 때문에 서로의 체온이 나눠줄 수 있었고, 또 수고스러웠지만 땀을 흘리고 하면서 내 안에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사실 만만치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없어도 끊임없이 매스컴이나 다른 모든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바로와 같은 세상의 중심, 가치관, 소리들, 끊임없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나를 따라, 내 소리를 들으면 너 성공해, 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답답하게 아직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듣냐로 그런 이야기를 핀잔을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하지도 빠르지도 매력적이지도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의 질문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힘이 되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산 아래 절벽 아래 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물론 집에 가겠지만 살아서는 갈 수가 없죠. 그 집을 가려면 산 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이 진짜 바르게 내 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라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쉽게 빨리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아니고 내게 가장 좋고 안전한 바른 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나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연단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광야와 같은 길을 여러분 지금 혹시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런데 왜 나만 자꾸 이런 일만 자꾸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런 말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지금의 광야라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듣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히 내게 꽂히는 말씀, 야,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짊어지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 입속에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이 길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갔지만 그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말씀을 어깨에 메고 걸어갔을 때 지워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밟는 모든 길 발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순종하시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길의 흔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내 길에 발자국 말고 말씀을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그 흔적 남기고 정말로 다른 누군가에게도 정말 이 복된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또 결단의 찬양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제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결단의 기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 감정들, 상황들, 소위 인생의 광야, 영적인 광야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고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제대로 통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광야가 내게 주어졌는지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바로 또 다른 주인을 내 안에 세울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날마다 성실하게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내 인생의 결정을 하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주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큰 그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애굽의 그 잔재가 남아서 몸은 밖에 나와 있고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몸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의 중심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애굽의 것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나의 옛자와 내 습성과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고집불통의 내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눈앞에 보여주시는 주의 말씀 하늘 붙잡고 힘들더라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하신 그 자리에 반드시 이루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몸은 빠져나왔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은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는 모습들 하나님 나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모임과 만남과 일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안에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욕심꾸러기 비뚤어진 고집쟁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그 바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쉼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감정의 불만의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내 주변을 가득 채워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무거울지라도 그 무게가 내 믿음의 그 중심을 더욱더 바닥에 남기는 흔적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보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 모든 믿음의 걸음, 내 인생의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짊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과 결단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죄악과 내 안에 아직도 끊어지지 못한 세상 중심의 바로의 그 모습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그 권세가 이루어질지어다. 힘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